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좀 살피려고 하는 것은 교회든 가정이든 참 믿음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모든 삶을 경외함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분명한 복음을 붙들고 복음에 이끌리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어제 우연히 페이스북을 보다가 미국에서 우리 존경받는 목사님 뉴욕 리디머 처치의 팀 켈러 목사님께서 72세인가 3세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한 5년간 췌장암을 앓아서 고생하셨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굉장한 목사님이었습니다. 아마 미국에서의 영향력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 한국 교회와 또 목회자들뿐 아니라 많은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의 서재 팀 켈러의 책이 한 권쯤은 없는 분이 아마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아주 우리 복음주의 계열에서는 뛰어났던 탁월한 그런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70대 초반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것이 참 한편으로는 좀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종말이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에서 생각을 해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이게 그냥 하나의 그 비유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얼마나 내가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오늘은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참 비장한 각오로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의 은혜가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 다 알지 않습니까? 촉은 목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릿고개가 생각날 수도 있지만은 아무튼 이것은 뭔가 하면은 풀뿌리와 나무 껍질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또 저는 뭐 그런 시절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저와 동시대나 또는 조금 앞선 시대부터 우리는 참 어려웠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끼니를 제대로 먹지 못해서 정말 이런 어떤 정말 보릿고개와 같은 시기도 넘겨야 되고 풀과 나무 껍질을 얹어내야 될 그러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상상하기가 어려운 또 지금의 젊은이들과 우리의 자손들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모습을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못 살았을 때도 있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어려이 잘 사는 나라.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고 약 149개 신생국가들이 그렇게 우후죽 성격으로 일어났지만은 그 가운데에 자유민주주의와 또한 경제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도 여러분 이런 자유민주주의 체계 가운데에서 세계가 놀랄 만한 교회의 부흥을 맞이하게 된 그런 나라도 우리나라가 유일한 나라. 유일한 나라.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197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남과 북이 나뉘어진 상태 가운데에 북쪽이 훨씬 더 모든 면에서 앞서갔습니다. 나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탈북합니다. 탈북자로 이래저래 연결이 되어서 결국은 이 땅에 오는 그러한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도 젊은 여자들을 보면은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탈출을 했을까? 험난한 그 탈출 여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사람을 잘못 만나면은 가이드를 잘못 만나면은 정말 돈은 돈대로 빼앗기고 또 젊은 여자들은 몸도 빼앗기게 되고 그런 성의 착취까지 다 그렇게 겪으면서 고난의 행군 끝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이 땅을 찾는 이유는 초건 목피의 삶을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했으라도 내가 이 지옥 같은 이곳을 빠져만 나갈 수 있다면 그러한 생각밖에는 아무것도 드는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벌써 오래전에 이념 사상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어떻게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으며 나라가 나라답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념 전쟁은 이미 지구상에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또 유일하게도 우리나라만큼은 여러분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공산주의보다도 더 악랄한 그러한 사상, 주사파의 사상을 신봉하는 우리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와 또한 경제대국으로서의 수많은 혜택을 누리면서도 북한을 추종하고 또한 독재자를 추종하는 모르겠습니다. 이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절대로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기독교와 김일성 주체사상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좌파와 우파의 논리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계가 놀랄 만한 교회가 번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북녘 땅에는 한때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그러한 평양의 교회들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의 교회를 제외하고서는 사실은 북녘 땅에서는 존재를 할 수 없는 지하교회로 이제는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형편에 놓여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민노당의 조직 국장과 같은 이런 상당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북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있고 김일성을, 김정일을, 김정은을
찬양하는 그러한 충성 맹세를 하고 있고, 지금도 북한과 연계되어져서 그러한 사상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렇게 잘못된 길로 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입니다. 군사적으로는 한미 동맹입니다. 주한미군이 여기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넘나볼 수가 없는, 그래서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5,000년 역사 가운데에서 5년을 주기로 전쟁이 일어났던 이 땅에 70년간이나 우리는 전쟁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경제 발전의 모든 것을 올인하여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생성되어지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평화협정, 정전협정, 여러분 파리 평화협정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완벽한 평화협정이라고 했지만은 그 결과 2년이 채 안 된 사이에 월남이 공산화되지 않았습니까? 베트남이 공산화되었다고요. 문서나 정의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국제조약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주한미군이 장기적으로, 그것도 다수로 거주하는 나라는 세계의 경제 대국이 다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을 보장받기 때문에, 세계가 함부로 손대지를 못하기 때문에 일본이 그러했고 독일이 그러했고 우리가 그러하고 이탈리아, 영국이 그러한 나라가 되어졌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은, 또한 지금 김정은은 눈에 불을 켜서라도 이 땅에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만 하는, 그것이 절대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평화협정을 얘기하고 정전협정을 얘기하고, 평화협정이 맺어진 상태에서, 정전이 된 상태에서 왜 주한미군이 이 땅에 필요하느냐, 쫓아내야 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세상에 지탄을 받을 만한 일들이 적지 아니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날 이 땅 위에 교회만큼 사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기관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당한 무리들은, 언론은 어떤 식입니까? 그런 잘못된 점들만 자꾸만 부각해가지고 결국은 기독교는 개독교다, 교회는 이 땅에 쓸모없는 그러한 조직이다, 사람들을 세뇌하고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이 아름다운 조국을 지켜야 되고 한국 교회를 지켜야 되고,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 한국 교회에서 우리와 똑같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하지 않은 거예요. 나라가 없이 우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나라가 없이 교회가 있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서 6장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제 중심은 정말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 이것을 우리가 콕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교회와 그런 가정이 되어져야 되겠다. 그래야 되겠다. 그 생각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지금 얼마나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가장 비견한 예는요, 이 땅 위에
처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셔서 세운 장로교회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까지는 되지는 않을게. 한국 장로교회의 장자교회입니다. 장자교회. 그런데 자유주의 신앙으로, 좌파 신앙으로 물들어진 그런 신학을 한 목사님이 들어와 가지고는, 여러분, 그 신학으로 성도들을 끌고 갔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떤 주장을 하는지 여러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하는 신학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거신이고, 또한 정신은 합동이고, 또한 장신은 통합입니다. 그 장신은 스스로 생각하기로 늘 우리가 장자교단이라고, 장로교의 장자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통합신학, 통합장신의 신학은 이 한계가 없어요. 바운다리가 없어요. 어떤 신학도 우리는 다 수용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동부에 있었고, 동부에서 우리가 칼빈 신학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이걸 적어도 공부를 하고 또한 바른 신학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겠다는 목사들이 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꿈의 학교들이 그런 학교들입니다. 장로교 신학교 가운데 또는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캘빈, 웨스트민스터, 비블리컬, 이런 신학교들을 차지해요. 그런데 통합교단에서는 어디를 주로 선호하는가 하면은 유니온, 프린스턴, 그런 신학교를 대학교지요 선호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특별히 유니온 신학교에는 장신 출신들이 우글우글해요. 유명한 두 교수가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한 분은, 유니온 신학교의 한 분은 이름이 이성만이었습니다. 건국 대통령 이성만, 대단히 이분도 유명한 분입니다. PCUSA라고 하는 미국의 장로교단의 책임자가 되기까지 한 그런 유명한 코리안 아메리칸이겠지요. 이성만 교수님이 계셨고요. 또 한 사람은 여러분 정형경이라는 여자 교수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분. 근데 이분이 저 중간에 한복판에 보면은 예배 시간에 저거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예배 시간에 지금 성경 보는 것 같아요? 명상하는 겁니다. 불교의 명상법을 유니온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저분은요, 1991년 그 유명한 WCC 총회에서 시작 교회 예배를 드리고 교회 행사를 할 때에 저분이 나와서 살풀이 춤을 췄습니다. 살풀이 춤을 췄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분은 생각하기로 그 살풀이라는 것이 속죄론,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놀라웠게도 저분이요, 유니온 신학교, 저 참 유명한 1835년에 세워진 초교파 신학교로서 굉장히 이름이 있는 신학교입니다. 자유주의의 끝판왕이죠. 그런데 저 신학교에 종신교수가 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인물이라고 보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나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죠. 우리의 전통적 속죄로는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전통적 속죄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구원을 얻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 토대입니다. 근데 거기에 조금 더 들어가서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기둥. 그 첫 번째 기둥은 대체, 대신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대체되었다는 거예요. 예수께로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져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동의하는 중요한 기둥은 이것은 진노의 해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속죄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그냥 용서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면 여기 저를 위시해서 우리 모두가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무시하고 간과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최후의 마지막 심판날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노의 해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져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다 해소되었다고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이놈 죄 지었지? 벌 줘야지. 하나님의 진노가 1이라도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원리입니다. 속죄론. 주님이 줬었습니다. 주님이 줬는데 50%만 져줄게. 나머지 50%는 네가 감당해라. 아니, 99%는 져줄게. 나머지 1%는 네가 감당해라. 여러분, 그 1%라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잘못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내세우는 것들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인본주의가 인본주의. 사상이 뭐냐? 그런 우리가 말하는 소위 전통 속죄로는 첫 번째로 너무 폭력적이다. 여러분, 그 멜 깁슨이 주연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순환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순환. 그거 보면은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또한 손과 발에는 못을 박히시고 창에는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림을 당하고 그야말로 혹독한 고난을 당하는 그걸 정말 굉장히 실감 있게 묘사를 하잖아요. 그거 봐라는 거예요. 그거 봐라. 이 너무 참혹하다. 이건 너무 폭력적이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런 폭력적인 것을 너무 싫어한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을 그렇게 폭력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소위 이제 여성들을 향하여서 페미니즘이죠. 특히 미국 사회 같은 데에서는 이 여성들이 어릴 적부터 가정에서 자라면서 또한 꽤나 그 가정 폭력을 아버지로부터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꽤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다. 그거 싫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너무 무서운 분이라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 나한테 늘 폭력을 행사했고 우리 아버지는 늘 나를 괴롭혔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못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는, 특별히 이렇게 고통당한 여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개념이 정말 거론하기 싫은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속죄론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런 논리까지 주장합니다. The Cosmic Child Abuse라 그래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세상에 어디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들을 죽게끔 내어버려두는 그런 우주적인 차일드 어뷰즈를 했다는 거예요. 자녀 학대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근데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 거는요, 우리가 즐겨가는 신학교 가운데 하나가 풀러 신학교라는 그런 LA 쪽에 있는 좋은 신학교가 있어요. 참 많은 분들이 공부하고 와서 교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풀러 신학교는 굉장히 복음적인 신학교예요. 근데 거기에 신앙학 교수라고 하는 조엘 그린이라고 하는 신학 교수가 이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이 사람이 논란 끝에 신약학의 주인 교수로 들어오면서 한국 학생들이 이제 더 이상 풀러 신학교에 간 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그래서 거기 가서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교가 지금 뭐 캠퍼스가 없어지느니 망하게 되느니 지금 그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참 사람들에게 어필할 만한 용어를 씁니다. 구원은 뭐냐? 구원은 그런 전통적인 구원론을 얘기해서는 안 되고 한번 따라 할까요? 승리, 화해, 치유. 이게 구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뭔가 하면은 승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악한 영과 악한 세력으로부터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준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예, 성경을 갖고 얘기하니까. 두 번째로 화해. 죄로 인하여서 단절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를 화해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다. 맞아요. 치유.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병고침을, 영육간의 병고침을 받게 되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이들이 주장하는 이 주장에는 전통적 구원론은 전부 다 긁어내라 버렸다는 거예요. 갖다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여러분 전통적 구원론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가장 메인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용어는 서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주는 그런 걸로 사용을 하자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뭔가 하면은 구원은 따지고 보면은 한풀이다. 한풀이다. 여러분 다 경건하셔서 영화를 잘 안 봤겠지만은 혹시 좀 오래전 영화입니다만은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예, 우리 장로님 거기 끄떡이시는데 아주 경건하십니다. 예, 원래 영역이 세다는 말은 영화를 잘 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밀양이라는 영화가 기독교적 영화일까요? 반기독교적 영화일까요? 예,
이게요, 반기독교적 영화예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히게 잘된 영화처럼 포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이거 예술의 힘, 영화의 힘, 이런 게 무섭습니다. 어떤 사상가들이 그 사상을 그 언저리에다가 깔아놓고 그걸 주도해서 나가면은 우리는 그냥 말려들 수가 있어요. 게다가 누가 주인공입니까? 전도연이라는 세계적인 배우가 연기를 하니까 보통 잘합니까? 아들이 유괴됩니다. 그리고 살해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교회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대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회복을 하는데, 어느 날 알고 보니까 그 살해범이 이제 어디 교도소에 갇혀 있다 하는 것을 보고는 자기가 이제는 내가 너를 용서해 줘야 되겠다, 이까지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면회를 갑니다. 가서 내가 바로 당신이 죽인 그 아이의 어머니다라는 것을 신분을 밝히면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용서하겠다라고 하니까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반응이, 나는 당신의 용서가 필요 없다. 나는 이미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용서가 필요 없다. 여기 잘못된 거거든요. 여기 진짜 잘못된 것인데 그런 식으로 막 그냥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초신자라고 분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전도연이가 DB였 거죠. 십자가 때려 부수고 성경책 찍고 신앙을 떠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면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런 좌파 신학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표적인 영화예요. 이들이 주장하기를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봐라. 전통적 구원론을 가지고서는 이 전도연의 한을 절대로 풀어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면은 우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것은 이런 아픈 사람의 한풀이를 위하여서, 한을 풀어주기 위하여서 그렇게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기독교에서는 그런 구원을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죄를 예수님 때문에 용서해 줬기 때문에 값싼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과정들이 있어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에는 그것을 몰랐지만은 이제 내가 진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 맞습니까? 네 용서 필요 없다가 아니라, 내가 너무 몰랐다, 잘못했다, 내가 진짜로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가 정말 못쓸 짓을 했구나, 어떡하겠노? 당신이 나를 용서 안 해도 나는 할 말이 없지만은 가능하면은 나를 너무 불쌍히 여겨줘라. 그렇게 접근하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게,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네가 얘기하는 그런 거는, 그딴 것은 여러분 뒤집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살풀이가 그렇게 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될까요? 여러분,
이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편을 가릅니다. 인간은 어떻게 편을 가르는 줄 아십니까? 가해자와 피해자로 편을 갈라요. 그래서 피해자는 내가 늘 피해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은 가해자고 피해자는 단지 피해를 입은 사람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류는 가해자든 피해자든 어떠한 종류의 사람이든 간에 다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큰 용서를,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보니까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용서할 수도 없는 자이지만은 나도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나 역시 피해자였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의 죄인에 불과했다.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을 따뜻하게 네가 그런 말을 하든 관계없이,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보복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 했어요. 보복할 권리. 속으로 막 탁 두고 보자. 때가 되면 네 반가 불기다. 그래가지고 보복할 기회나 때만 찾아서 그때 보복해야 속이 시원한 게, 그게 구원받은 자, 용서받은 자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진정한 용서받은 자, 구원받은 자는 보복할 기회가 있든 없든,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든 아니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큰 용서 때문에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진정 구원받은 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제쳐두고 정통 속죄로서는 이 한이 맺힌 이 고통당한 여인을 어떻게 해결해 주지 못하지 않느냐. 참, 여러분, 이 바닥이요 참 교묘합니다. 또한 구원은, 여러분, 구원은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목사님의 박사학위 논문에 보면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으로 완성되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이, 그러니까 신인 협력설이에요. 소위 말하는. 우리는 절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통합교단이든 합동교단이든 고신이든 합신이든 대신이든 백석이든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은 신학적인 노선은 무조건 개혁주의고 켈빈주의입니다. 그걸 부인하면은 장로교라는 타이틀을 떼야 돼요. 신인협약서를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대표적인 데가 로마 캐톨릭이고 알미니안을 주장하는 그런 교파에서는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들 교리가 그러니까. 그런데 적어도 장로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교회나 신학자들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웃기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이 완성되어진다. 여러분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깨닫지를 못할 수 있지요. 왜? 공부를 그런 분야에는 안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신학을 공부한 목사라고 하면은 이것은 아주 어처구니가 없는, 경악할 만한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한국을 대표하는 장자교회, 그뿐인 것 같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여러분, 결국은 저 북한 땅에 있는 김정은의 무리들이 대한민국이 이것만 없어졌으면 하는 그 두 가지가, 하나는 주한미군이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 때문에 무섭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런 어떤 편향적인 공부를 시켰고, 오랫동안 그러한 사상을 접한 그러한 사람들이 그런 신학으로 교회로 자꾸 침투해 들어옵니다. 목사도 그러하고 평신도도 그러하고. 여러분, 얼마나 위기 상황인 줄 모르는 겁니다.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피를 토하고 싶을 만큼 부러지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지키고 또한 계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이 교회와 우리 가정의 살 길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서 이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보호해 주셨지만, 오늘날 세상의 풍전은 정말 너무도 하나님과 동떨어진, 성경과 동떨어진 그러한 삶의 방식이 그야말로 지뢰처럼 깔려있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 참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